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은혜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많이 더우셨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살다가 이렇게 더운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번 더위를 통해서 막 기상 뉴스를 막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또 한 주는 지난주보다는 덜 덥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번 주도 힘냅시다 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이번 주도 힘냅시다. 이번 주도 힘냅시다. 네. 지난주도 힘내셨지 이번 주도 힘내셔서 힘있게 나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8월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구원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지 3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원론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에서 율법 외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를 서술합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 외에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서술합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란 말이 사실은 요즘 쓰는 단어는 아니죠. 조선시대 때 썼던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이 몸값을 치러서 천민이 양인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성경에서는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주시는 속량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에게 왜 의롭다 하심이 주어질까요? 그 근거와 정당성을 서술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주셨고 그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은 믿음을 중심으로 구원의 서정의 중간 단계인 회심과 믿음 그리고 그 위에 이러한 놀라운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듭남, 중생 거듭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의 순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즉 구원과 속죄를 성령이 적용하시는 논리적인 단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 일을 한 번에 이루십니다. 한 번에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제약이 있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차례차례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서정 볼 때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표가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 즉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 연합의 상태 안에서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심과 회개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관계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십니다. 그걸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의 서정이 중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생 거듭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간편에서 능동적인 반응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회심입니다. 즉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말하죠.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으니 회개는 믿음보다 앞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실까요? 그냥 믿으라 하면 되는데 왜 회개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을 믿기 전에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초대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는 회개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입니다. 중생 거듭나게 되면 우리 새롭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새 생명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참된 믿음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 소유리 문답을 했는데 소유리 문답이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 14장 2항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성경에 계시된 모든 것이 참되다고 믿는 것이다. 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믿음을 정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참됨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3요소입니다. 첫째 요소는 어떤 요소입니까? 지식의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즉 우리가 알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도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동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럼 이 동의는 어떤 것을 동의할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나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또 셋째는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세주시라는 것과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믿음에는 지식이 있고요. 또 동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지식과 의지적인 동의를 거쳐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예수님을 붙들면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의 결정적인 요소된 신뢰, 나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이 신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이영표 선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번 다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 막 전하는 사람 보면 막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하도 갈급이 돼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있는 물컵이 그냥 내가 손도 안 대는데 한번 이게 쑥 움직이던가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때는 잘 모르지, 신앙이 약하니까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컵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나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의 길로 걸어갔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놀랍습니다. 그럼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놀라운 특성이 또 하나 있는데요, 능동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이제 좀 이렇게, 요즘 최근에는 저도 사실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지하철 타다 보면 찬송가 딱 틀어놓고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한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얘기해서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을 그분에게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손을 뻗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이때 이 거지가 제가 내민 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지가 1,000원을 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번 것이 아니죠. 자신의 공로로 이 1,000원을 번 것은 아닙니다. 거지는 1,000원에 대해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지가 제가 주는 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그는 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거지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돈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을 붙잡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믿음이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지식을 담는 건 믿음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칭의가 일어납니다. 즉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뒤에 구원의 서적은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건 법정적 용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서 의롭게 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칭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됨을 선언받는 것입니다. 큰 배가 있죠. 요즘에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 돈 좀 모아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제 유튜브 보면, 여행 유튜브 보면 크루즈 여행 많이 나오는데요. 싼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언제 가서 언제 한번 타볼까? 생각. 뭐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이렇게 아주 식사도 잘 나오는 크루즈 여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되면 한번 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배를 타는 승객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승객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장이죠. 그리고 이 배를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객을 목적지로 실제로 데려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장과 배가 할 일이지, 배가 할 일입니다. 승객의 믿음이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증인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칭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는 그 직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책과 모든 형벌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니 그러면 앞으로 회개할 필요 없겠네 이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니고 뭐냐면은 칭의를 미리 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저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칭의는 한 가지 우리 꼭 구별하라 넘어갈게. 나중에 최후의 심판 앞에서 벌을 받지 않는다이지 현세를 살아갈 때는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징계의 채찍질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몇 번 맞아봤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러 굳이 이 칭의의 단계를 거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심판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칭의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재판장이시지만 동시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오직 예수, 네, 다른 이름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Sure.
붙드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굳게 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승리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앞에 살펴보았던 본문 다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속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손입니다. 여러분, 손이 크다고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죠. 그 손을 붙드는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어떻게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행위를 막 붙들려고 합니다.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헌금 생활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 생활을 잘 못해서 막 이런 걱정을 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도 똑같이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진짜 어렸을 때인데, 저는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럴 바에는 교회를 나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성령 목사님이 저를 붙잡으러 집에 온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하는 성도님들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생활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우리 형편이 되면 또 물질을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도 여러분의 작은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붙드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잘 드러납니다.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때, 수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족이 우리의 속을 썩힐 때, 나이가 들수록 외로울 때, 우린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을 붙들기도 하고요, 사람을 붙들기도 하고, 내 경험, 내 생각들을 붙들기 쉽습니다. 대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건강도 우리를 붙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나이가 드는 걸 막을 수가 없죠. 또 자녀들도 언제나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님 곁에,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자녀들 중에 부모님 곁에 가장 오래 있던 자녀가 제가 아닐까. 제가 이제 40 넘어서 결혼했으니까요. 부모 곁에 40살 때까지 거의 붙어 있었으니까 정말 오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은 곁에 있지 못하고 있죠. 떨어져서 가끔 찾아뵙긴 하는데요. 어쨌든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우리 같이 붙듭시다.
이걸 참 우리 찬양하나 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네,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 손에 힘이 강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도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실패했을 때도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질병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하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의를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두고 주여 한 번에 주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가운데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헛된 것들에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도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세상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리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파도에 아버지여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와 의를 붙드는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질병과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두고 주여 한번 해주기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과 삶의 여러 문제 아버지 가운데서 아버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에 쥔 것을 보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용기 백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질병이 찾아올 때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며 외롭고 힘든 순간도 사람이나 세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에 힘이 약해질 때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